네, 안녕하세요. 2월 20일 월요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매일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감격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아버지, 우리 삶이 여기서 머무지 않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어서 아버지 2025년 남은 기간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값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한국의 사정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뿌리째 뽑아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예전 찬송가는 479장입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내리 주여 나의 주를 바라
우리 오늘은 창세기 29장입니다. 29장 31절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췄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바다나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본의 아니게 거기서 이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있다 온다고 갔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봉사를 하게 되고 그러나 또 라반의 계략에 말려서 또다시 7년을 또 살게 되고 이렇게 해서 14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이제 그곳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참 무의미한 것 같은 그런 고역과 같은 이민 생활 가운데 그래도 야곱에게 보람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가 얼마나 억울한 시간입니까? 7년은 자기가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7년은 완전히 라반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났다고 하게 되면 그의 삶이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 같이 저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이 레아는 라반의 딸로서 라헬의 언니였습니다. 여러분 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피곤하다, weary, 피곤하다 그런 뜻인데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이름과 같이 그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뭔가 사랑받을 만한 그 무엇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알력이 좋지 않았고 반면 상대적으로 그 동생 라헬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이로 인해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 한구석에는 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집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그 남자가 자기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동생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이 레아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7년 계약을 마치고 라반에게 약속대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했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준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이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난 것을 보고 야곱을 더 붙잡아 두고 싶은 그런 생각에 계약과 달리 결혼 첫날 밤에 라헬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낸 것이죠. 이로 인해 야곱은 졸지에 원치 않는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사랑에 의한 결혼이 아니라 아버지 라반, 외삼촌 라반의 계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않은 가운데서 결혼을 한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총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사랑받지 못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총이 없다고 하는 말과 어감이 좀 다르죠. 총이 없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지만 또 그 의미가 조금 또 다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채워져야 할 그 사랑의 공간이 있죠. 그 공간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그것은 채울 수 없죠. 그런데 이레아는 그 사랑의 공간이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응당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야곱과 결혼까지 했지만 그러나 형식적인 결혼에 불과했지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고통이죠.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의욕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렸을 때 응당 받아야 될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이제 결혼해서는 또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 나이 때마다 받아야 될 그런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삶의 의욕이 없고 삶은 허무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받지 못한 이 레아를 하나님께서 돌아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죠. 시력이 좋지 않았죠. 또 동생에 비해 미모가 떨어졌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고 계셨어요. 3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를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고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거기 예수님의 족보 안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유대인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중 이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결같이 문제가 있는 여인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은 사람이죠. 라합은 기생 출신이죠. 룻은 이방 여인이죠. 바스바는 다윗에게 강간을 당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모두 무시당하기 쉬운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명예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인간적으로는 버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는 사랑받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네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레아의 신앙과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둘째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총이 없음을 들으셨다. 셋째는 레위입니다.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넷째는 유다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첩과 같이 지내야 했던 레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을 돌아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레아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던 것이죠. 레아의 사정을 아셨던 하나님은 나의 사정도 알고 계십니다. 레아의 괴로움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도 알고 계셔요. 레아의 문제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나의 문제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레아를 돌아보셨던 하나님, 오늘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여 레아와 같이 참으로 사랑받지 못하던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도 돌아보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